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만 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존만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 예술, 환경, 과학 등을 발전시켜서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존 인생과 기여 인생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 단어로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역사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됨의 의미는 단순히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성숙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적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와 같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경책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믿는 주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세우는 목사나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수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기여할 때 자신도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또한 세상도 변화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라의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 신바람이 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자신을 넘어서 이웃들을 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서두를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러의 뜻은
본래 의학적인 수로로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로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웃들을 잘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참된 봉사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은 숫자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나의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겨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영적 성숙을 이루기까지 차라리 사역을 잠시 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는 기독교 사역의 목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나 자신을 넘어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은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빌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우는 것, 곧 빌딩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딩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허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빙자한 섬기는 무례로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흔드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공동체를 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 나 혼자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곧 팀워크의 기술을 또한 익혀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의 9절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이런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는 성숙의 중요성을 선행 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숙을 위해서 사랑과 참된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야 하지만 때로는 진리에 입각한 책망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진정한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 경고한 어린아이의 오류와 유치함을 벗어나는 성숙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북 경산에 사시는 이영준님의 에세이 동그라미 선생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부였던 이 자매는 길에서 우연히 여고 동창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고교 담임 선생님이었고 수학 선생님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자주 꾸중을 듣고 벌을 받은 기억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별 감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영주야, 그 선생님이 담임 시절 교탁에 반 학생들 사진을 유리알이 항상 두고 계셨는데 그중 몇 학생의 얼굴에 동그라미 표가 있었는데 너와 내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던 것을 너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뻔하지 너와 내가 찢겼던 것이지 하고 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부가 며칠이 지난 후 우연하게 집 정리를 하다가 여고 시절 고교 잡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그 담임 수학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동그라미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한다. 이 원만하고 모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이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이 글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를 꾸중하시고 저를 책망하신 선생님,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이웃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직장에서 기여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